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을 가우데테, 라틴어입니다. 가우데테, 미리 기뻐하라 로 불렀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렸을 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여 가우데테, 미리 기뻐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성탄하시는 예수 안에서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수집사 피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조금 더 앞당겼습니다. 5장을 잠깐 점프하고 6장 말씀으로 섬기려 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안수집사를 피택하며 기대, 또 긴장,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본문의 상황도 대동소이한데요.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멤버십이 많아지면 해야 될 일들도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공동체만 해도 방회, 신도회,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없어서 이런 조직을 갖게 되는데요. 그 한계가 본문에도 나옵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기분 좋은 일이죠. 문제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돌봄에 빈틈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는요, 그리스어를 쓰던 유대인입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으로서 우리로 생각하자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제중교포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는 이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같은데 정서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유다파 유대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헬라파를 배경으로 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본토 출신 유대인,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주간 구제, 주일 구제가 있었습니다. 주간 구제는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고, 또 매일 구제는 본토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즉 이민 온 사람들인 거죠. 이민 왔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당했어요. 이 일로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문제는 이 작은 갈등이 사도들의 발을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교회의 조직과 질서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요, 처음 교회는 우리처럼 당회, 재직회, 신도회, 구역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도들을 대신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두 가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세울 합당한 사람 7을 선출하자는 거죠. 조직을 세우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 전무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죠. 명확한 기준을 사도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와 친분이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3절에 나옵니다. 그 기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3절에 첫 번째 기준 뭐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본문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서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본문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 어떻게 잘 아냐? 교회에서 성도의 기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워라 하면서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을 세울 때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말할 때 학벌을 이야기합니다. 재산과 공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을 요구하죠. 근데 이런 기준으로 리더를 세운다면, 이런 기준으로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운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학벌, 재산, 공적은 부족해도 이 자리에 왜 제가 서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실망이네요. 제가 학벌은 좀 딸려요. 재산도 없고 공적으로 사회에서 한 일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엎드려 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단 한 가지가 명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자기 감정, 또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은 곧 지혜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거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적 분별력이 곧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을 세워라.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 기준? 본문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 말 그대로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 참 인격이 좋아. 참 친절해. 교회 모든 일에 항상 적극적이고 잘 섬겨. 평판이 좋은 사람. 그래서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이 제안한 것에 따라서 온 무리가 7집사를 세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온 무리가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피택하였습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여. 온 무리가 기뻐하여. 곧 자기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기뻐하며 일꾼을 세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거룩한 직입니다. 누구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여 세우는 자리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 계신 우리 항존직 여러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며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 없지요. 사람을 보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셨기에 우리 항존직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는 1940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는 한국의 D.L. 무디로 유명한 이성봉 목사가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재정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어느 부유한 성도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와서 강사 목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에 부족한 재정을 일부 채우겠습니다. 일부 채우겠습니다. 이분이 당시 가장 큰 금액을 약속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뻐했어요. 기대했어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멋지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강사 목사의 얼굴빛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과거에는 부흥회가 새벽, 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집회했던 거 아시죠? 제 기억으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집회가 끝나고 두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중에 강사 목사가 그 헌금을 작정한 성도를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오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림을 결단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강사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공동체 정막이 흘러요. 네? 아니 헌금을 가장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지? 다들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뭔 말을 했을지. 안 궁금하세요? 안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 했냐면 5분 뒤에 공개하겠다. 5분 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만 있던 교회,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처음 교회, 이제 새로운 직분, 집사가 생겼습니다. 7명의 집사가 피택되었죠.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명단을 자세히 보면은요 대부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아무도 안 놀래네. 유대인 대다수가 히브리 본토 사람들인데 교회 일꾼으로 세운 7집사는 헬라 출신, 헬라파 사람. 거기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왜 아무도 안 놀래죠? 놀랄만한데? 교회가요, 학연, 지연, 혈연, 즉 사회적 관계망을 뛰어넘어서 일꾼을 피택했다는 말입니다.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우리 이웃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현대 시대에 그 신라의 그 육두품 제도를 따지는 교회가 있어요. 성골과 진골. 우리 교회 성골과 진골 있나요? 예? 이 교회에서는요, 장로를 피택하기 위해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골이요, 성골.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장로 피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골이에요, 진골. 성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장로가 못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수, 의사, 사업가 정도나 돼야 장로를 피탁하는 그런 분위기가 깔린 교회들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까? 아니죠. 처음 교회에서는요, 이 보면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바나바라는 이 사람, 어디 출신입니까? 레위족, 레위인이에요. 교회 안에 레위인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7절. 허단, 제사장, 무리가 이 두의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레위인도 있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섬길 제사장도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가 리더십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아니요. 탈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피택했다는 겁니다. 소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없어요. 온 무리가 기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세 가지의 기준,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비를 뽑아 피택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다시 이성봉 목사가 서 있는 강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강사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하는 그때 이성봉 목사가 입을 엽니다. 성도님, 참 대단한 결단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물질적 헌신이 아니라 영적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예물보다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수고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인 예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긴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또다시 정막이 흘러요. 그리고 당사자인 이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는데 순간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발칵 쏟아져.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일시적으로 물질로만 하나님께 신하를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감당할 수 없지만 제 스스로 하나씩 부족하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거룩한 직을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피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자녀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것.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결론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6장의 결론을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문의 결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 메시지 7 집사를 뽑았다? 가 아니라 진짜 기적은 5절 전반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뻐했던 가우데테 갈등과 원망이 있던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아니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아니 우리 본토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저 이방인 왜 하필 헬라 사람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과정이 기뻐. 모든 과정이 즐거워. 원망과 갈등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하나 없어요. 그 결과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직을 세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증가하는 이 기쁨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가우데테 성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죠. 1년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무 사람 뽑을 거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한 것은 3가지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 안수 집사로 피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들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새로운 직을 피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피택되신 분들은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나 같은 녀석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예언께 부름받았을 때도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서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오늘 피택되신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시간과 수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피택되지 않으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응답되는 오늘 보면 5절 말씀처럼 온 무리가 기뻐하더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예언 공동체, 안수집사 피택,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가우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 예수 안에서 저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1년 동안 기도한 제목을 응답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집사를 피탁할 때 사람으로 기준으로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피택되는 이들에게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피택되지 않는 이들에게 낙심되신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온 그 응답에 하나님의 뜻임을 바라보며 온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기적을 저희가 누리게 하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예원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